목이 타죠. 대단히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이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 혹은 평탄한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21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리고 56절도 한번 보세요. 56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평탄한 길, 그 다음에 형통한 길, 히브리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의 여정을 성공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ake his journey successful. 그러니까 그 평탄한 길을 주셨다, 형통한 길을 주셨다가 그 여정을 성공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평탄한 길, 혹은 형통한 길, 혹은 성공한 길, 혹은 성공한 삶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혹은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의준 형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과 28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혹은 순조롭게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혹은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종종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사실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모든 것이 금방 읽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성공적인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문제,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혹은 성공적인 삶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주시는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위해 아내가 될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찾지 않고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현재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거나 멸망당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아버지 집과 고향 땅, 친족들을 떠나 올 사람을 찾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임무를 맡은 종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란.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홀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이 임무가 사실 참으로 막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아니죠. 아는 사람도 없죠. 어떻게 아내를 구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구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감을 구했다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구한 아내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65절을 한번 보세요. 6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이 이삭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는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이 종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36절 후반전에 보면은 주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곧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니까 그 소유가 그 종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이니까 최상의 여자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싫어할 여자를 데리고 가면 이 종의 남은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세인트루이스로 이사를 옵니다. 저희 가정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에 저희 가정이 어느 교회 그룹장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자기들이 살만한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데, 그런데도 한사코 괜찮다 하는 거예요. 뭐 1년 계약하는 건데, 뭐 그 정도 살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구해드린 아파트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클레이튼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나 허름합니까? 그래서 1년을 저희가 바늘방석으로 있었습니다. 고작 1년 살 아파트도 이런데 평생 함께 살 아내를 구한다? 게다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기를 물 좀 둬. 그럴 때 이 여자가 나한테도 물도 주고 같이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하시는 이삭의 아내감이다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도 기꺼이 물을 줍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소원하고 믿은 대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14절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걸로 표현해서 21절에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리고 27절에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또 같은 27절에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3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 56절에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아브라함과 그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이 여정이 성공적인 여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절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리고는 7절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맹세하셨다. 무엇을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종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 성공적인 삶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지키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여정을 일컬어서 평탄한 삶,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우리를 위한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이다, 평탄한 길이다, 형통한 삶이다,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종과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있는 곳, 이 땅, 그 네게브 지역, 네게브라는 뜻이 남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서 오늘 24장의 나홀의 성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840km, 실제 거리는 한 1300km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행자들과 함께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낙타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시간당 대략 5에서 6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길을 갈 때에 가봐야 40km에서 50km, 한 30마일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오늘 나홀의 성까지 대략 가는 데만 4주 걸리는 거예요.
왕복하는데 아무 일 안 하고 왕복만 해도 2달 걸리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강도와 도적대의 위험도 각오해야 되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지법을 주시거나 혹은 그 마블 영화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듯이 순간 이동하게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리브가가 자기 발로 찾아오게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다가 목말라서 누군가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가서 발이 부르텄을 거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여러 날 동안 샤워도 못했을 거잖아요. 입은 텁텁하고 왕짜증,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낙타떼가 보이면은 혹시나 강도떼일까 봐 긴장하고 불안했을 거잖아요. 초조하고. 그야말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그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게 하셨을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형통한 길, 평탄한 삶, 성공한 삶이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탄한 길,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먼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에게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 때로는 가난,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것,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평탄한 길이다, 형통한 길이다,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종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그리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가셔서 친히 장막 칠 곳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편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우리가 편안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그 길이 평강의 길, 자유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있게 해주시는 그 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이루는 것, 그래서 여생을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것,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더 원대한 소망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양식, 나의 목표와 그에 따르는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이끄시려고 주님의 성령께서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된 약속 따르지 않고 참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너를 향하여 세운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주겠다.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주겠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 나 곧 너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너희들에게 있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은 교동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삶이 고달프시잖아요.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광야 생활 40년,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것,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도록 말입니다. 왜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 왜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을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세요. 바로 그것이 저희가 누릴 생명의 길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